출근길 묵상 365 2021년 9월 8일 무엇이 삼손의 소명을 잃게 했는가? 사사 삼손의 성적 방종은 성경에 3차례 나타납니다. 블레셋 딥나의 한 여인과 결혼하며 복잡하게 꼬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가사의 한 기생과 어울렸습니다. 세 번째는 삼손이 사랑한 여인 들릴라에게 힘의 비밀을 털어놓고 잡혀 죽는 말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 세 여인들과 놀아난 이야기인데 과연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지 못하셨을까요? 어차피 사사기가 실패한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그 피날레로 삼손의 실패 요인은 성적 방종이라고 지적합니다. 잠언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교훈합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삼손의 성적 방종이 사사로서 사명을 잃고 실패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 19절에서 22절, 30, 3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시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은 가사에 있던 한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생집을 포위하고 삼손이 밤새 기생과 놀다가 새벽에 힘이 빠지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삼손은 이렇게 자신의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 방종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밤중에 일어난 삼손은 기생과 놀아나느라 힘이 빠졌을 텐데 성문짝과 문설주, 문빗장까지 다 빼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습니다. 삼손의 놀라운 힘은 여기서 이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50km도 넘습니다. 왜 헤브론의 산꼭대기까지 갔는지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진에 가서 성문을 통째로 탈취해서 가져왔으면 왜 삼손은 백성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삼손은 성적 만족은 다 채우고 양국을 오가며 힘자랑은 다 하면서도 정작 사사의 소명은 잊고 할 일도 못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인생에서 마지막이면서 성경에서 기록하는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 힘의 비밀을 캐묻는 들릴라에게 3번이나 거짓말로 둘러대다가 결국은 마음이 괴로워 사실대로 말하고 말았습니다. 결혼과 사랑이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소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죠. 거부해야 할 상황도 있고 적어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삼손은 설득당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굴복해 진실을 말한 일은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삼손은 머리카락만 잘리지 않으면 자신의 나시린 서약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술을 마시고 시체를 만지는 일을 통해서 규례를 어겼습니다. 단지 머리털을 깎였기 때문에 삼손에게 힘이 빠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이미 삼손을 떠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후 삼손은
다곤의 신전에서 마치 자신이 제물이 되듯 희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이전에 죽였던 자들보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마지막 행적이 사사로 책임을 다하고 소명을 실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 해이와 영적 실패가 가져온 불행한 승리였습니다. 삼손은 끝내 눈도 뜨지 못했고 사사의 권위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평안했다는 묘사가 없는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장례도 가족장이지 국장은 아니었습니다.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나 이제 그곳의 무덤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삼손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가 성적 방종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무엇이 저의 소명을 잃게 할 만한 것인지 잘 파악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명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양심이 더러워지고 도덕적 감각이 마비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한 삼손을 보고 깨닫기 원합니다. 착각하면서 좌충우돌의 삶을 사는 인생이 화려하지도 보람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수시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